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이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핑계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우리의 전통 때문에 핑계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 시대의 고르반처럼 부모 공경의 의무를 피해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자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물질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못 드리는가? 내 자식에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용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또 다른 현대판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자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여러 가지로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용돈과 생활비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 이것이 뭐냐면 또 다른 고르반이라는 이야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성장해서 취업이 되면, 돈을 벌게 되면 11조는 하나님께, 또 11조는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김혜롱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11조 드리고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자녀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생활 형편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형편이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까지는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집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은 그냥 죽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죽기도 힘듭니다. 저희 어머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회복지사가 와서 살아있나 돌아가셨나 살펴봐요. 음식도 갖다 드려요. 반찬도 갖다 드려요.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모두 나와요. 노령연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못 살고 잘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가 생활도 즐기고 해외여행도 해야 되고 고급 과외도 시켜야 되고 명품백도 하나 들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릴 수 없다,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또 다른 고르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왜 핑계될 수 없느냐 하면 시대와 형편과 잘잘못을 따라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 공경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인왕산 기슭에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효자동. 이 이름의 유래는 할아버지의 실수로 손자가 이불 밑에서 깔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할아버지는 모르고 있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해서 죽은 아들을 안고 남편에게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죽은 아들을 보고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다니 하면서 죽은 아들의 뺨을 분일하게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설이에요. 이 사실이 임금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들고, 그렇죠? 적금도 붙고, 보험도 들고, 그래서 자식 의존하지 않고 살려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부모님들이 챙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형편에 따라 부모 공경의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법은 바뀔 수 있어도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해야 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 설문조사에서 자식에게 받고 싶은 선물 1등. 1등이 뭘까요? 현금. 2등이요. 2등이 뭘까요? 상품권이요?
유진아 잘 들어라. 엄마는 상품권이 가고 싶단다. 2등은 가족 식사. 3등은 뭐예요? 효도 여행. 자, 1등은 현찰, 2등은 가족 식사, 3등은 효도 여행. 여러분, 자식들이 찾아오면 얘야 나는 1등이 현찰이다. 현찰 안 되면 가족 식사하자. 나는 장어가 먹고 싶다. 바다장어 말고 민물장어. 3등은 효도여행. 나는 동남아 말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고 싶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자식들 쫄딱 망합니다. 근데 현찰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현찰이요 액수에 따라서 이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 5만원 10만원 넣으면 사실 표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케이크에다가 그 봉투를 같이 넣고요, 꽃다발에다가 현찰을 같이 넣어서, 아니면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물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매길 때 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뭘까요? 어버이날 선물을 받고 싶은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뭘까요? 자, 충식이 어머니 요번에 충식이 왔다 갔죠? 차가 이틀 동안 있더라고. 다 보여 우리 집에서. 자, 이번 어버이날 뭐 받았어요? 현찰 받았어요? 가족 식사했어요? 효도 여행 받았어요? 대추나무 분려주고 농사짓고 갔구나. 그것도 효도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잘 되었을 때예요. 저희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자꾸 입술을 말다툼할 때가 있어요. 밥만 먹으면 어머니는 지팡이 짚고 어디를 가요? 계산대로 뛰어가요. 분명히 아픈 사람인데 밥을 드시다 말고 지팡이 짚고 막 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밥값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엄마 내가 낸다니까. 그거 엄마가 참 많이 다퉜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저희 형님이나 누님에 비해서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님과 형님에 비교하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저희 누님이나 매형은 저희 수입의 한 10분의 1, 10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10배 이상. 뭐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있게 살죠.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무엇인가 해드리고 사드릴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어머니 계산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딸은 잘 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섭섭하다 그래요. 좀 더 주고 가지. 섭섭하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미안한 거예요. 왜? 어렵게 산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본인이 받는 것이 과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편하게 드시죠? 드리는 거 받으시죠? 해드릴 만하니까 해드리는 건데요. 왜 자꾸 부담을 가지세요? 그건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받는 어머니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 데 있어서 전제는 뭐냐면 자식이 잘 될 때예요. 자식이 성공했을 때예요. 자신이 넉넉할 때예요. 그럴 때 받을 때 부모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빠듯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등바등 사는데 부모에게 생활비를 넘치게 보내주고 귀한 선물을 보내주고 그것이 하나도 부모님은 기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장어 사주면 장어 먹고 소고기 사주면 소고기 먹고 회 사주면 회 먹고 용돈 주면 용돈 받고 다 받으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한 주시면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부여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주고 싶어도 주는 건데. 어머니 뵈러 갔다가 어머니 저희 그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다 저희 집사람이 생각을 하고 다 집사람이 드립니다. 용돈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봉투에서 돈을 빼더니 유진이 용돈 주러 돈을 막 건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냥 어머니 다 쓰시라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찝찝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엄마 유진이 용돈 내가 대신 줄 테니까 엄마 나한테 돈 붙여. 그리고 유진이 용돈을 주고 다시 어머니가 돈을 붙였어요. 저는 유진이 용돈 5만원 줬는데 엄마는 10만원 보냈더라고요. 5만원은 짜장면 사 먹어라. 그리고 10만원 보내셨어요. 많은 부모에게 영순위 선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것만큼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생활비 안 보내줘도 괜찮아요.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어버이날 안 찾아와도 괜찮아요. 그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잘 되는 거,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자식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받아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장수의 복도 물질의 복도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자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1,000번째는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지만 1,000번째는 솔로몬이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세 종류의 제물을 1000마리씩 드리는 1,000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는 것을 보고 본인도 1,000번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영순위 선물을 받는 그 비결은 부모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어서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솔로몬과 같이 장수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바라보며 가장 큰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